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110편입니다. 구약 886면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86면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함께요.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표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께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께 힘을 주십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5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주에서 해녀로 살던 한 어머니 광예가 죽음을 앞두고 시어머니를 찾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렵게 말을 꺼낸 거예요. 어머니, 나랑 어디든 같이 가요. 나 무서워 그래. 두 사람은 함께 사진관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광예는 영정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해녀로 살았으니까 잠수병, 순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됐거든요. 해녀들 사이에는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이 영정 사진이 된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광예는 죽음을 예감한 듯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 내 딸 애순이 애미애비 없는 거 나이가 10살이요. 천지에 부빌 때는 하나 있어야지. 염치 없는 애 아니니까 때마다 귀찮게 안 해요. 살다가 그 주변 머리 없는 게 지 할머니 찾아오거든. 오죽 힘들면 찾아오거든. 한 번만 도와주소. 소죽은 귀신처럼 잘 참는 애가 고달프다고. 할머니 나 고달프다고 한마디 하거든. 어머니 아들 한규 살리듯 살려줘요. 더도 말고 딱 한 번만 살려줘요.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립니다. 며느리 광래와 그동안 많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한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훗날 애순이가 정말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들어졌을 때, 먹을 쌀이 한 톨도 없을 때, 그때 찾아가거든요. 시어머니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도와줍니다. 그 한 번의 도움으로 애순이는 다시 일어서요. 시편 110편을 읽다가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110편을 보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은 아들에게 왕의 권세를 주시고 또 영원한 제사장직을 맡기시며 마침내 모든 원수를 심판하실 승리를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겁니다. 마치 광래가 시어머니에게 예수님을 끝까지 부탁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여전히 부탁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들이 참 연약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들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왕이 누구신지. 둘째, 그 왕은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셋째,
그 왕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큰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한 구절에 두 분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앞에 여호와는 당연히 성부 하나님이시고 뒤에 내 주는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메시아이십니다. 훗날 예수님은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른쪽이 어떤 자리입니까? 오른쪽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왕이 가장 신뢰하고 왕의 권세를 함께 나눌 사람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결혼식장에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신랑 오른쪽에 누가 서야 됩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서야 돼요. 근데 제 사진을 보니까 가장 안 친한 사람들이 서 있더라고요. 저희 신대원 동기들, 저랑 안 친한 동기들이 두 명이 탁 서 있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뿔뿔이 터져가지고 여기저기 서 있고. 어쨌든 아무나 앉을 수 없는 자리가 오른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바로 그 오른편에 앉히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에게 명령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전쟁 중인 상황이에요. 전쟁 중인 왕이라면 칼을 빼들고 원수를 향해 달려가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앉아있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원수들이 반드시 발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은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시온은 다윗이 법궤를 모신 예루살렘의 언덕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 시온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고 축복하시는 자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 그러면 만나 주신다, 축복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서 아들에게 통치의 권세를 맡기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들의 손에 주어진 것이 뭡니까? 아들의 손에 세상의 칼이나 창이 아니라 규입니다. 규. 자, 성경에서 규는 왕이 통치할 때 사용하는 지팡이에요. 네, 그런데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도 이 규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폭력과 억압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목자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원수들 중이니까 어떻습니까? 안전합니까? 위험합니까? 위험합니다. 원수들이 있는 한복판,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와 유혹과 질병과 염려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사모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이가 드니까 왜 예전 어르신들이 그렇게 아프셨는지 이제 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둘러싸여 살아가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때때로는 전쟁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전쟁터의 한복판,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왕을 따르는 백성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3절에 보시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자, 즐거이 헌신한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억지로 나오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즐거이 헌신하잖아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이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은 사람을 두려움으로 굴복시킵니다. 협박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은 차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이 백성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새벽 이슬. 자, 누가 뿌리지 않아도, 자, 새벽 이슬 하면 이제 아침 이슬 떠오르는데 노래 기억나시죠? 어떻게 시작하죠? 긴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그렇죠? 그게 아침 이슬이죠. 자, 새벽 이슬은 누가 뿌리지 않아도 긴밤을 지나면 풀잎마다 맺혀 있습니다. 그렇죠? 촉촉하게 맺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도 그런 거예요. 세상의 권력은 큰 소리와 힘으로 사람을 막 강압적으로 끌어모으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기꺼이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고 또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만이 이 사람들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청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자, 그런데 이 왕에게는 통치자의 자리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놀라운 직분이 주어집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사회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셨습니다. 자,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잠시 등장을 아주 신비한 인물인데요. 살렘의 왕이면서도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왕과 제사장을 겸직할 수 없었어요. 자, 왕은 어디 지파에서 나옵니까? 유다 지파에서. 그다음에 제사장 어디서 나와요? 레위 지파에서. 근데 이 멜기세덱은 두 직분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아주 신비한 인물이고 대단한 인물인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바로 멜기세덱의 사회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고 맹세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맹세하신 건데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러니까 명세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게 되시는 거예요. 자, 구약의 제사장들, 사람은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고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자, 광예가 시어머니에게 한 번만 도와주소라고 부탁을 했죠. 자, 이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광례의 부탁과는 좀 달라요. 광례의 부탁은 마지막으로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중보는 한 번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또 연약함으로 무너질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계속 중보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은 원수들을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아멘. 자, 매우 격렬한 전쟁의 한 장면입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근데 이 구절이 말씀하는 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세상의 거짓된 권력자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를 억누르고 괴롭히던 악의 세력이 결국 끝까지 버티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참, 사실 지금은 악이 힘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악의 힘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요, 불의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승승장구하고요, 정말 잘 먹고 잘 삽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모습은 아니에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결국 승리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승리하시는 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자, 마지막 7절이 그 해답의 실마리를 보여줍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자, 이 장면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가롭게 쉬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 원수를 끝까지 추격하던 왕, 그 왕이 급박하게 행군을 하다가 잠시 시냇물로 목을 축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다시 머리를 들고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겨요.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든다는 것은 힘을 얻어서 다시 전진한다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계속 전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전쟁터와 같죠. 질병과 씨름하고 자녀 문제로 눈물 짓고 아주 여러 가지 그런 염려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싸움이 언제쯤 끝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입 밖에는 안 꺼내지만.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치지 않으세요. 잠시 숨을 고르실 뿐 뒤돌아서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승리하시는 왕을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자, 아까 3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 뜨겁게 헌신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 마음이 뜨거워야 제 신앙이 온전해야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을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자, 광례가 완벽한 사람이어서 그 부탁이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례가 그 시어머니 며느리였어요. 지금 며느리가 아닙니다. 재혼했어요. 딴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때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했고 그 마음이 받아들여진 것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작고 마음이 막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0편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왕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원수들 한가운데서 왕으로 다스리시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셋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혹시 애순이 같다는 그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자,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도와주실 분이 계세요. 이미. 누굽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왕.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광야보다 더 크고 확실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이 싸움이 버겁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왕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언제 끝날지 모르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시는 주님의 걸음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오른편